월말 김어준입니다. 건축 미술 평론의 넘버원 노성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인자를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성두와 함께하는 그리스 미술 원정대 2월 23일부터 3월 1일 내년 일정으로 모집을 했는데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500명. 야, 20명 정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25대 1이에요 지금. 야, 박사님, 이 높은 인기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25분의 1에 들어가는 거죠. 자, 숙소로 하시는데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 조용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떼거리를 몰려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 박사님 팬들은 조용조용한 팬들이 많다. 그게 하나 확인이 됐고, 아테네 도착하자마자 고린도로 가서 미케네, 올림피아, 델피, 마지막에 다시 아테네로 오는 일정입니다. 이거 알려줘봐야 소용없이 다 마감됐으니까. 전 일정 식사, 전 일정 입장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와인을 시켰다. 불포함이죠. 첫날은 제가 와인 사겠습니다. 아니 근데 500명 중에 20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박사님? 고대 그리스 보면 정치인 뭐 뽑고 탄핵하고 뭐 이 아파트 분여회 회장 뽑고 이런 네. 걸 예전에 그 도편 선거를 했어요. 쪼가리에다 써가지고 추첨하는 식으로. 그게 이제 사실 추첨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용이 안 듭니다. 선거하려면 비용 얼마 들어요? 비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당락이 결정이 될 텐데 떨어진 사람도 후유증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덜 써서 떨어졌나? 그게 아니라 붙은 사람은 신의 뜻으로 붙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연령 분포 남녀 비율 맞춰가지고 뽑는 방법이 하나 있고, 박사님이 이제 내가 꼭 가야 하는 이유를 읽고 그래, 이런 정도라면 이렇게 선발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500명 이름 쭉 써놓고 저희가 통에 집어넣고 이 마포경찰서 경찰관 한 명, 경찰관 한 명, 경찰관 입회하에서 20명을 뽑거나,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박사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사님이 가야 하는 이유가 내 마음에 와 닿았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500명이나 단시간에 올 줄 몰랐어요. 큰일 났네. 입금 순서로 하면 어떨까요? 입금 순서. 결국은 이제 박사님이 동그라미 친 사람들로 선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선발이 되고 나면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까? 오리엔테이션 없습니다. 미리 이제 자료집을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아, 자료집. 현재 가서는 매일 단톡방에 자료들을 공유를 하면서 아하. 그날 본 것, 볼 것, 예습 복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가기 전에는 자료집을 배포하고 현지 가서는 단톡방을 통해서. 자료집에는 주로 이제 텍스트 위주로 정리를 할 거고요. 단톡방에 올릴 자료들은 시각 자료들, 가령 어떤 조각 작품이나 모자이크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리스 현지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이제 런던에 있고, 루브르에 있고, 로마에 있고, 바티칸에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현지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비교 사례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지 공부가 되거든요. 시각 자료는 단톡방 이미지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아니, 저희가 박문호 박사님을 한번 겪어봐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자, 건축은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 아닙니다. 다만 선발은 박사님 마음대로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박사님하고 이 시간을 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중간중간에 와, 이거는 우리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깝다. 감탄한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연인의 눈에 담겨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단테. 이거 해설 들으면서 와 이런 해설은 노송도만 가능하다. 그런 감탄할 만한 에피소드만 따로 모아서 도판과 함께 해설하는 책을 출판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국내에서만 유일한 해설이 아니라 이게 세계적으로 유일한 해설인데 이거 해외에서 출판해야 되겠는데? 노송도 프로젝트로? 어떠십니까? 대찬성입니다. 대체설입니다. 이거 우리만 알기 너무 아까워요. 전 세계 뿌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노송도 프로젝트 2탄은 노송도 박사님 탁월한 에피소드를 따로 모아가지고 프랑스, 독일, 영국 출간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잊지 못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하셨으니까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입니까? 건축입니까? 특정 작품이 아니고요. 종교 미술에 자주 등장하는 성모님,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아, 오늘은 작품이 아니라 인물이네.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하늘의 율법이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육화되었다. 맞아요. 마리아의 육신, 자궁 자체가 이제 지성소에 비유가 돼가지고 그 지성소에서 잉태가 됐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그 지위를 갖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지위도 그렇고 마리아의 탄생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책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엄마 아빠가 누군지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루가의 복음서의 그 탄생,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거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이제 소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큰 처녀가 어떤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아기를 갖게 될 건데 뭐 이런 대화부터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옛날에도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성경에는 포함이 안 된 어린 시절이라든지 마리아 임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성자전이나 1세기 또는 2세기 정도에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 야고보 외경, 그걸 이제 우리가 원초 복음서라고도 하는데요. 그 야고보 원초 복음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거든요. 아빠가 요아킴이 재물을 바치러 가는데, 야, 너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재물을 바치려고 그러냐? 집에 가. 그래가지고 이제 시리에 빠져서 마리아의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유명한 예루살렘의 그 황금문이라고 있는데 그 황금문 앞에서 노인 둘이서 이제 뽀뽀를 합니다. 요아킴과 안나. 뽀뽀를 했더니 이제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태어나고 또 마리아는 엄마 아빠가 뽀뽀해서 태어난 거예요? 뽀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미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뭐 굳은 일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도 이제 건축물 그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게 꽤 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커튼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그 봉사하는 처녀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이제 마리아도 뽑혀서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록을 보면 천사들이 이제 갖다 주는 밥을 먹고 그러면서 쭉 이제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이 된 거예요. 딱 사제들이 보니까 저거 라인이 다르다. 빨리 시집 보내자. 그런 스토리들이 사실 이제 미술의 주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제 너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리아는 어릴 때 뭐 하고 지냈을까 뭐 이런 거. 붉은 실을 가지고 성전 성막을 이제 짰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마리아하고 이제 만나는 장면에 마리아가 이제 자주 빨간 걸 들고 있어요. 바구니에 이제 실타락에 이제 담겨 있는 뭐 이런 걸 이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유지 보수 팀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커튼이라든가 카페트라든가 그쪽 담당했나 봐요, 그죠? 넌 빨간색 짜라. 그래서 이제 이 뾰족하게 생긴 방추 있잖아요. 실 감는 거. 그 방추 같은 거를 마리아가 들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동방 비잔틴 미술 쪽에는 그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장면 아니겠어요? 수태고지. 수태고지. 마리아가 천사하고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을 거다. 네. 너는 잉태할 것이라고 천사가 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아니, 나는 남친이 없다. 사귀는 사람 없다. 처녀인데. 그런데 아기를 갖는다니까 좀 특이하네요. 지금 이제 말씀대로 아기를 갖게 될 모양인데, 그러면 세상 여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기를 갖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천사한테. 그 외전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야고보 원초 복음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임신하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아니야. 이 신의 힘이, 기운이 너에게 그림자를 덮을 거야. 그림자요? 빛이 아니라? 그게 이제 그림자 수태라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덮어서 임신을 시킨다는 거. 루카 1장 34절에 보면 우리말 성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힘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림자 얘기 없잖아요.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와서 들어가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 이게 이제 하느님이겠죠. 네. 신의 기운이, 힘이 너에게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그림자가 맞는 번역이에요. 이제 라틴 성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스피리투스 상투스 수페르베니 에트, 성령이 인때 너 안으로 들어와서 에트 비르투스 알티시미, 가장 높으신 분의 힘이 오프 움브라비티비, 너에게 그림자를 덮을 것이다. 옵 움브라비트라는 말을 씁니다. 루카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옵 움브라비트가 뭐냐? 움브라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를 너한테 씌우면 그렇게 임신이 된다는 거. 왜 그림자라고 했을까? 야고보 원초 복음서 외경 거기에도 에피스키아 세이라는 말이에요. 스키아소가 그림자란 말이야. 이게 제대로 번역하면 반드시 그림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자궁이 지성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잉태가 되는데 성막 위로 하느님의 영광, 그 구름이 같이 딱 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모세 탈출기에 40장 34, 35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맨 마지막 장인데. 출애굽기. 거기 맨 그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천막교회 이동식 천막을 딱 치면 구름이 딱 그 위에 덮이고 그림자를 딱 덮는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구름이 딱 머물러 있는데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 옮기면 안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구름이 딴 데로 갑니다. 그러면 또 옮겨요. 그러면 또 구름이 딱 내려와서 그림자를 싹 덮어주고. 이거를 루카가 이제 에피스키아 세이, 미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체스텔로 수테고지 보티첼리 그림 있잖아요. 우피치에 있는 그 그림. 네, 거기 보면 천사하고 마리아하고 서로 딱 2인 구성인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림자를 쫙 밀어요. 그 재단 아래쪽에 밑에 프레델라 부분인데 거기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힘이 너에게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움브라비 TV라고 금글씨로 써 있어요. 그림자 잉태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운을 뻗칠 때는 그게 그림자의 형태가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림자가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러니까 거구나. 이 빛의 존재가 인간의 육신에게 개입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잠깐 변신했다는 거예요. 그림자. 마리아가 그림자로 임신했구나. 그건 몰랐네. 자, 그림자가 임했어요. 15세기 초에 필리포 리피가 그린 그 수테고지 글을 보면 천사가 이제 그림자 쫙 뿌리고요. 성령이 이제 확 날아들고 마리아가 벽에 딱 등지고 앉아 있는데 마리아가 한 손으로는 자신의 가슴을 짚으면서 순종, 고개를 숙이고 개입종한테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면서 왼손으로는 벽 뒤에 그림자를 딱 가리켜요. 순종, 이 그림자 이렇게 임신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그림자가 내게 들어오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고 순종하였고 그래서 임신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술 작품에 수태구지 그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칼릭스 스카타콤서 2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미술에서는 5가지 반응인데 루카의 복음서를 화가들이 이제 세심하게 읽고 첫 번째로 이제 천사가 마리아한테 딱 나타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라. 뭐 이런 처음 보는 남자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래요. 요즘 나타나면 사기꾼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란 이런 표정을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놀랬다 이거. 루카 1장 28, 29에 이제 놀란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색하는 마리아. 그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초의 고지 깜짝 놀래. 놀랬어요. 그 다음에 저 아저씨 저 무슨 내용이지? 두 번째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 말이야. 그게 이제 사색의 모티프고요. 세 번째는 천사가 아기를 갖게 될 텐데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루카 1장 30, 31인데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한테 넌 남자친구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죠? 하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당돌한 거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하고 이제 물어보는 반문이 있습니다. 천사에게 반문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천사가 딱 이 그림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힘이 그림자로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천사가 조곤조곤하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알았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안킬라입니다. 안킬라. 여종이요.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순종입니다. 십자가 형태로 이제 딱 두 손으로 가슴을 짚는다든지 고개를 수그리면서 그게 이제 순종의 모티프예요.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말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루카 1, 38에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갔다. 그때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마리아. 그게 이제 은총의 모티프인데요. 그래서 놀람, 사색, 반문, 순종, 은총 이 5가지인데 수태고지를 쫙 훑어봤더니 아마 수백 개는 봤을 거예요. 깜짝 놀라는 장면하고 가슴에 손을 한 손이나 두 손을 얹고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는 순종이 가장 많았다. 순종이 1위, 2위가 놀람. 같이 섞인 경우도 있어요.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앞에 있는데도 막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잉태를 받아들이는 5단계. 워낙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보고 막 그렇게. 자, 놀람, 사색, 반문, 순종, 은총. 5단계 그림들이 존재한다. 그거를 시리즈로 한 작가가 이렇게 쫙 그리는 경우는 이제 없는데요. 그런 거를 시리즈로 한번 기획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마리아의 자궁이 성소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몸에 임하여 육화되어 예수가 나왔고 그래서 신약의 질서가 그때부터 새롭게 정립된 것이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한참 후 아닙니까? 맞습니다. 초반에는 기독교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지위 자체는 이제 굳건한데 이콘 종교 도상으로 재현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천주교 성당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에 마리아 이렇게 딱 있잖아요. 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조형물도 있고 네. 아니면 마리아 혼자 서 있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천주교가 그렇고요. 동방교회 쪽에서는 정교회 쪽에서는 마리아 혼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의 엄마로서 마리아.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신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낳은 자로서 마리아의 지위가 처음 확보된 것이 431년 5세기 초에 에페소스 공의회였거든요. 몇 백년 지난 다음에 그 에페소스 공의회의 결정, 신을 낳은 자로서의 마리아의 지위가 인정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마리아가 그려줘도 좋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다니까요. 아니, 싸웠을 것 같아. 아니, 마리아는 그냥 생물학적 모친이야. 아니야, 신을 낳았잖아. 응? 마리아에게도 신성이 있어. 이거 좀 싸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첫 번째 단계로는 에페소스 공의회가 열릴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네스토리우스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모릅니다. 박사님 참고로 제가 답을 안 한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고 그냥 모르는 게 하도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양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알렉산드리아 대주교였던 키릴루스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니까, 신을 낳은 분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되고 빛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고 뭐 요한복음서에 나온 그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은 자는 이거는 말도 안 해. 너 이단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예수가 됐다. 이쪽 파하고 아니야, 신을 낳았어. 그래서 테오토코스의 지위를 얻은 게 에베소스 공고였는데, 테오토코스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신을 낳은 자, 신의 어머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술책에 보면 뭐 그리스도를 낳은 자 이런 식으로 테오토코스를 번역을 해요. 그건 이단이야. 그것 때문에 네스토리오스 쫓겨난 거 아니야. 예수라고 불리게 되는 아이를 낳은 여자와 신을 낳은 마리아, 이 두 가지가 싸우다가 신을 낳은 게 이겼어요?